우리가 영산 성지를 가게 되면은 망고 1월이라는 성비라고 해야겠죠. 대각터에 모셔졌던 성문을 읽어봅니다. 이는 교단 구성의 소태산 대종사와 이른 진리와 또 사막 발조와 사은사요의 상합처와 원흉처를 찾아 그 의미를 생각하고 짚어서 본의를 지각해봐라 하는 그 의미가 저변에는 깔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각부에 새겨진 망고일을의 네 글자는 어느 경전이나 서책에도 없는 성어입니다. 물론 만고라는 단어나 일월이라는 단어는 경서에 보이지만 두 단어를 합해서 하나의 사자성어로 쓰여진 문장은 어느 곳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성어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비문으로 새겼을까? 그러면 그 새겼던 의미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디를 봐도 그 저희가 즉 본의가 드러난 곳이 없고 대종사님의 그 위덕이라 할까 교화 역량이라 할까 이런 것에 대한 찬양만이 되어 있더라. 과연 이 글자 간단한 이 네 글자에 물론 주된 분이 대종사이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진리가 있고 사막발조와 사은사요가 있는데 과연 한 분야만 이렇게 드러내서 만고일월이라는 그 의미를 확실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소태산 대종사, 이른 진리, 사막발조, 사은사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 교단의 주체, 저변, 저력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일직선상에 놓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물교회는 소태산 대종사가 종주가 되시고 이런 진리가 종리가 되고 또 깨달음의 길은 사막이 종학이 되고 무량한 생명과 물상을 살려내는 사은이 종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망고 이런 말을 드러낸다면 그만일 것인가? 아니면 이 망고 1월과 종주인 소태산 대종사와 종리인 법신불 이런 진리와 종학인 사막발조와 종은인 사윤사의 인생요도를 어떻게 연계시키고 합의시키고 상통융합회가 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만일에 종주만을 세우면 종리와 종학과 종운이 서로 합의라고 통찰하게 된다. 또한 종리를 세우면 종주와 종학과 종운이 서로 합의라고 통찰하게 된다. 또한 종학을 세우면 종주와 종리와 종운이 서로 합의라고 통찰하게 된다. 또한 종운을 세우면 종주와 종리와 종학이 서로 합의라고 통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인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망고일이 영원한 세상에 비길 데 없이 밝은 해와 달이라는 소태산 대종사만 드러낸다면 이런 진리와 사막과 사은은 어쩐지 조금은 서운함이 좀 있을 것 같지 않느냐. 또한 이런 진리만 드러낸다면 대종사와 또 사막과 사은이 조금은 서운함이 있을 것 같고, 또 종학인 사막만 드러낸다면 어쩐지 대종사 또 이런 진리 사은이 좀 서운함이 좀 있다. 그리고 사은만 드러낸다면 역시 대종사 이런 진리 사막이 조금은 서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융화시키고 일통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떤 요도와 관점을 스스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삼위일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이는 세 가지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연관되고 통합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엄경에 보면 인다라망이라는 그 글귀가 있거든요. 인다라의 하늘에는 구슬로 엮인 그물이 걸려 있는데 그 그물의 모든 구슬은 서로를 비추고 있어 하나의 소리를 내면 그 울림이 그물 전체에 연달아 퍼져나간다는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구슬 하나의 움직임이 전체가 울림이 된다. 이런 비유는 화엄종의 그 핵심 사상인 일즉일체 다즉일, 즉 어떤 개별자는 곧 전체이며 전체는 곧 개별자이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즉다 다즉일 또는 일즉일체 일체 즉 일, 이러한 사상이나 마찬가지다. 장자의 그 대종사편에 보면은 도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었다. 부도는 무시야 무종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덕경에도 모든 천지의 처음의 무는 천지의 처음을 이름이고 유는 만물의 어미를 이름이다. 이게 무는 명천지지 시요 유는 명 만물지모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무명과 또 하늘의와 땅의 시작이 곧 무다. 또 유라는 것은 결국 만물이 연기하는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연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 그 자체의 그 무연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소태산 대종사의 이런 진리와 소태산 대종사와 또 사막팔조 사은사요는 사유일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대종사의 이론과 사막과 사원이 다 들어서 화합을 이루고 이런 진리 자체에 소태산 대종사와 사막과 사원이 다 들어서 화합을 이룬다. 또 사막에도 소태산 대종사와 이론과 사원이 다 들어있어서 화합을 이루고 사원에도 결국은 소태산 대종사와 이론 진리와 사원이 다 사막이 다 들어있어서 화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중중무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중중무진이란 그 자체가 겹겹이 쌓여서 끝이 없이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무한히 얽혀서 이어진다는 의미로 우리 회상의 구성이 일체 사유일체가 아니는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대각배에 대해서 온물균제 대사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을 기리고, 이게 소태산 대종사만을 이야기한 것이다 말이죠. 28년간의 제도 사업을 추앙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이다. 원기 56년 10월 개교 반백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소태산의 대각터인 영산성지 노루목에 세웠다. 비정면에 망고 이르리라 새겨졌는데 영원한 세월에도 다함이 없는 해와 달의 광명이라는 뜻으로 소태산의 지혜 광명을 비유하는 말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대종사 한 분의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물론 교단 자체가 구성이 됐지만 우리가 대종사를 받들듯이 이런 진리를 받들고 또 사은사요 사막팔도를 받들고 공부하지 않느냐 말이죠. 또 사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대종사 아니시면 누가 사은 밝히겠어요? 또 이런 진리의 저변이 아니면 근원이 아니면 어떻게 사은이 밝혀졌겠느냐? 또 이런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방향에 사막팔도가 있는데 이런 진리 없고 대종 아니 계시고 그러면 어떻게 사막 혼자 깨달음의 길을 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의 후진들의 입장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처럼 사위일체, 일체 사위로 보는 게 뭐 타당하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망고 해와 달이라는 의미가 망고 일월인데 영원한 세월 동안 빛나는 해와 달이라는 뜻이다 말이죠. 이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거나 바뀌지 않고 영원히 빛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빛나는 해와 달처럼 길이 전해지고 찬양받는 이름이나 공덕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바로 소태산 대종사와 이런 진리와 사막팔조와 사은사유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한 열흘만 있으면 새해가 됩니다. 망고일을 주제로 한시를 지었고 그 한시의 구절에 종주와 종리와 종합과 종운을 부합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세종사 주불생 아주 오랜 세월 대종사님 주세부처로 나오셨고 고초원리 세중명이라 고초의 둥그런 진리가 세상 가운데 밝혀졌네. 이려지혜
비성득하면 해와 같은 지혜는 커다란 깨달음에서 얻어지고 월덕홍은 중활성이라 다르이덕인 큰 은혜는 무리 살림으로 이루어지리라. 첫째, 만세종사 주불생에서 중요한 글자가 만자라고 하죠.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만이라는 것은 만세, 만겁, 천만겁. 그래서 최고의 숫자의 최고의 경기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또는 아주 오랜 세월, 또 장수나 영원을 상징할 때도 만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 소태산 대종사는 불불개시다 말이죠. 곧 부처와 부처의 대를 잇는 주세의 큰 부처님으로 나오셨다. 그래서 전무만세하고 후무만세토록, 이게 앞에도 만세가 없었고 또 뒤로도 만세가 없도록 주불개주불하고 주성 승주성이라. 주세 부처님은 주세 부처님과 결국 이어간다. 주세의 성자는 주세의 성자와 결국 이어간다. 그래서 어떤 주세 부처님이 어떤 조사나 현자나 여기에 연원을 대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 법계를 보더라도 부처님께서 과거에 이러이런 부처님이 계셨다.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사한머니불, 가섭불, 이렇게 해서 당신이 그 주세성자들을 이어서 왔노라 하신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주불개 주불이 아니야 말이야. 주세 부처님이기 때문에 주서 부처님을 대를 이은 것이다. 그 뒤로 삽삼조사, 즉 인도 28조와 중국의 6조에서 33조사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뒤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어졌어요. 그러지만은 참 그야말로 이제 두각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 계셨는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기를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삽삼조사만을 이야기한다. 또 유교의 법계도 이게 항상 이제 공자 자신이 요, 순, 우, 탕, 문무, 이제 문왕과 무왕을 한 뒤에 줍니다. 문무, 주공, 다음에 공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많은 현인 달사들이 많이 있지만 맥을 대지 아니하고 요순, 우탕, 문무, 주공에게 공자께서 맥을 대실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주성이기 때문에 주성에게 맥을 대고 주불이기 때문에 주불에게 맥을 댈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만이라는 것은 만세, 만세, 우만세토록, 즉 만세가 다하고 만세가 다하고 또 만세가 다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무시무종, 무시종이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또한 시작과 끝이라는 그 자체도 없는 그러한 세월의 세세생생 무세생이라고 말이죠. 세세생생이지만은 세세세상 세세생생이라는 그 자체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대중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주세불에게 연호를 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고초원리 세중명이라. 고초의 둥그런 진리가 세상 가운데 밝혀졌네 에서 중요한 글자가 고다 그 말이야. 고다. 이게 고란 고초라는 의미입니다. 고초란 뭐냐? 하늘과 땅이 생겨난 맨 처음을 고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신이 태극이니 이러한 의미와 같이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열자 그 탕문편에 보면 이런 이제 문답이 있어요. 은탕문우 하역왈 고초 유물화. 이거 은나라 탕림금이 하역이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옛날에 물건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텅 빈 어떤 자리에서 나타난 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다. 우리나라 유명한 함어 득통선사 금강경 오가의 서설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천지 무기시하고 후천지 무기종이라. 천지보다 먼저 했다. 그러지만은 그 비롯함이 없었다. 시작이 없었단 말이죠. 또 천지보다 뒤에 한다 할지라도 그 마쳤다, 끝났다, 이제는 다 됐다 하는 얘기가 없다. 이것은 바로 고초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태어나기 이전 이런 진리의 태동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태가 고초이기 때문에 어떤 김이나 동탕이나 또는 실어, 진공 이러한 상태를 고초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자를 열심 밑에 그 입구 아닙니까? 열심이란 뭐예요? 시방이에요. 동서남북 간방에다가 상하. 그럼 시방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한문을 이렇게 현대화 시켜서 입구자를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썼지만은 옛날엔 절대로 동그라미로 썼지. 다만 타원 형식으로 그 입구를 했지 이렇게 네모지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타원 형식으로 했다는 자체는 이건 진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이런 진리다. 그러니까 시방세계에 걸건 이런 진리가 드러난다 하는 게 고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만구 이럴 때 고자가 그냥 옛날 그저 지나간 날 이게 아니라 시방세계에 이런 진리가 드러나는 그 글자가 고자다. 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진리와 고초, 고 이것이 부합이 되겠더라. 그러니까 고를 어떤 시간적인 면으로 우리가 해설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지 말고 공간적인 의미에서 고초니까 이 우주 만유 또는 이런 진리, 뭐 천지, 우주 이 자체가 생겨나기 이전의 상태가 고초라고 했으니까 그 근거가 되겠더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에서 청정법신불, 유교에서 태극무국, 또 선가에서 자연, 혹토 이러한 것이 바로 궁극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다 이런 진리 속에 속하는 것으로 줄이지 체원이요 만교지 총이다. 모든 진리의 근원자리가 바로 이런 진리자리고 만교 그 모든 종교의 종지되는 바가 그렇게 이루어지다 말이죠. 어디 신을 모셨고 어디는 뭘 모셨고 했다 할지라도 그 근원처를 따져놓고 보면은 결국은 이런 진리에 다 돌아온다. 종기 이론이라고 마침내 결국 이런 진리에 다 돌아온다. 그래서 이런 진리는 고금을 통하여 무시관급에 불변영렬하고 변하지 않게 길이 존재한다 말이죠. 그래서 비광방광한 비연방광에 크게 드러나고 빛을 놓는다. 그래서 개물 만물 개생이라 모든 만물을 다 살리고만 있다고 말이죠. 절대 죽이는 법은 없다 말이죠. 모두가 살려. 죽는 건 자기가 알아서 죽는 거다. 그래서
진리는 절대로 아무리 이름 없는 물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죽이는 법은 없다. 세 번째는 이르지혜 피성득이라. 해와 같은 지혜는 커다란 깨달음에서 얻어지고, 에서 중요한 글자는 일자라고 말이야. 이게 지어일이란 말이다. 지어일 해여월 그랬거든요. 그 지혜란 자체가 해와 같다고 말이죠. 해와. 이게 밝다고 말이죠. 빛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일에 대한 그 비근한 문장 몇 개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릴 적에 배우기를 좋아하면 마치 해가 떠오르는 햇살 같고. 배운다고 말이죠. 배운다는 뭡니까? 그리고 지혜를 갖춘다는 그 작년을 배우면 한낮의 햇살 같으며, 늙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면 촛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작년에, 다시 말하면 작년이 되기 이전에 배워라. 그래야 햇살 같은, 햇빛 같은 지혜를 갖출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선문수경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늘 떠다니니 마치 하늘의 구름과 같다. 선지식은 지혜는 해와 같고 해는 달과 같아서 그 지혜의 밝음이 항상 빛난다. 그러니까 그 지혜 자체가 해와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늘 계속 빛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기오지 본기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욘임금의 덕행은 이러하다. 그의는 하늘과 같고 그의 지혜는 신과 같았다. 가까이 나아가면 태양과 같았고 멀리서 바라보면 구름과 같았다. 그렇게 인이나 지혜가 결국은 그 성자들의 후광이 되고 위광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보더라도 신성 같다, 참 해와 같다, 달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수양, 사료연구, 작업지사의 3학은 내지 심성하고 안으로 내 심성을 밝혀라 그 얘기거든요. 또 외곽이론이라, 밖으로는 이런 진리를 깨치라. 그러니까 내 심성이 밝아지면 이런 진리를 깨치게 되고, 이런 진리가 깨쳐지면 내 심성도 밝아진다. 그래서 둘이 아닌 그런 경지라야 이론의 이력이 나타나고 이론의 최성에 합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3학 공부는 빠르고 확실한 교각이 되고 방편이고 경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학인 자체가 성품을 회복하는 방법이거든요. 또 부처의 성품을 회복하는 방법이고 결국은 부처를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바다를 건너고자 할진데 사막으로서 배를 만들어 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도피한 저 언덕에 가려면 배를 타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도피한도 중요하지만 저 깨달음 세계, 진리의 세계, 부처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사막으로 배를 만들어라. 아무리 큰 배를 가지고 간다 해도 소용없다. 오직 사막으로 만든 배라야 이게 작은 물결, 큰 물결을 뚫고 진력을 다해서 나아가면 결국 지의 길, 부처의 길, 성자의 길에 도달을 한다. 즉 그 언덕에 다가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이라는 것은 뭐 익힌다, 연구한다, 배운다, 공부한다, 흉내낸다, 모방한다, 실행한다, 이러한 많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막에 있어서 정신수양도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게
배우라는 얘기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으로 연구한다는 그런 의미고 수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사령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수양이 없는 연구가 있을 수 없고 취사가 없는 연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막은 삼정과 같은, 즉 세 발이 달린 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대종사님 비유대로 쇠스랑의 그 세 발과 같다 하는 비유가 타당하다, 그런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태산 대종사님과 대도정목과 이런 진리와 후천회상의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해와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막을 공부하고 있으니 큰 행운이요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월덕홍은 중화성이라. 달의 덕인 큰 은혜는 무리 살림으로 이루어지나니라 해서 중요한 것이 월자다, 탈월자다. 그래서 월덕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게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월덕이란 말이 있다, 또 어른이란 말이 있다고 말이죠. 월덕이란 말은 달이 가진 이로운 성질과 작용을 의미한다. 그러면 무엇을,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첫째, 유화한 강명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밝고 빛난 그러한 의미다. 그 태양이 강렬하고 뜨거운 양의 빛을 상징한다면 달은 부드럽고 은은한 음의 빛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는 포용력과 자애로움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해설한다 그랬습니다. 또 자연과 은혜, 그러니까 달빛은 만물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편안히 비추거든요. 또 생명을 길러내는 자양분과 같은, 또 헤아려면 은혜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순환과 영속, 달이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면서도 그 존재를 잃지 않는 것처럼 월덕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생명과 지속적인 덕행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른이란 얘기는 달이 은혜다. 어른이란 있어요. 월덕이란 낱말도 있고 어른이란 낱말도 있다 말이죠. 달의 은혜란 뜻인데 동양 문화의 사상 속에는 달이 지닌 자비롭고 부드러운 영향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월덕과도 같은 의미를 공유하지만 은이라는 글자가 주는 특별한 배품과 혜택의 느낌이 더 강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우선 부드럽고 따뜻하다.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래서 달빛의 속성에 있어서 태양은 강렬하여 만물을 드러내고 자극하지만 달빛이 어쩐지 은은하고 부드러워 생명을 해치지 않고 편안하게 감싼다. 그래서 어른은 이처럼 조용하고 따뜻하게 베푸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비와 포용입니다. 강압적이지 않고 또한 모두를 아울러서 감싸고 자비로운 마음이라 약한 존재에게 베푸는 넉넉한 배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길상이란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예로부터 길조와 풍조를 상징하는 존재인데, 어른은 흉액이나 어려움을 부드럽게 소멸시키고 평안을 가져오는 길한 기운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얼성이나 어른이나 월덕의 그 함양이 뭐냐 하면 첫째, 인품을 고귀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달처럼, 은혜를 풍기는 덕처럼 어른은 타인에게 베풀기를 즐기고 덕이 높아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인품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월덕이니 어른이, 다시 말하는 만고 1월에 월을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달이 베푸는 자비롭고 은은한 은혜를 뜻하는데 모든 것을 평화롭게 포용하고 흉한 기운을 다독여 복을 불러오는 긍정적인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월덕과 월은은 하늘의 은덕, 곧 천덕, 천은이라는 의미로 사은의 천지은에 해당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만고 1월 할 때의 그 월덕 그 자체가 결국은 사은과 상통이 된다. 그래서 만고 1월에 월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덕, 월은이 바로 천지은으로서 사은의 총은이 된다. 즉 천지 안의 모든 물상은 사은의 은혜가 미쳐지지 않는다면 일분 일각도 살아날 수가 없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만고 1월 월은 결국은 월덕과 월은을 이야기하는 것이로 결국 사은의 통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세부처님 대종사 만고 1월에서 볼 때 바로 만고 1월이시다. 또 법신불의 진리가 바로 만고 1월이고 깨달음의 경로인 사막팔조가 만고 1월이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사유가 만고 1월이다. 또한 여기에 모인 우리가 만고 1월이요 우리 국내외의 교도와 모든 교당이 만고 1월이다. 또 모든 인류와 생명이 만고 1월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만고 1월이요 세계가 만고 1월이며 건공과 우주가 만고 1월이니 추자비자와 계좌 현자와, 그러니까 주자는 이제 달려가는 짐승 같은 그런 것들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비자는 날개에 날아가는 것. 또 계좌는 매여 있는 것, 현자는 달려 있는 것. 그러니까 저 1월 성신이 결국은 우주라는 거기에 달려 있고 매여 있는 것이든, 이렇게 옛날 사람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 달이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우주 진리에 매여 있고 달려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정자유자가 머무르는 자와 또는 흘러가는 그 모두가 만고 1월이다. 이는 삼천 대천 세계와 시방 삼계와 일체생명과 만물만상이 무비만고 1월이라고. 만고 1월 아님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만세의 대종사님 나오시고 고구모의 법신물 진리가 밝혀지며 깨달음의 정로인 사막이 알려지고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사은이 펼쳐져서 더할 수 없는 무량나온 세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문에 먼저 들어오고 알아본 우리들에게 무거운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두껍게 짊어지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산성지 대각터를 갑니다.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로 이름상을 이제 조형을 해놓고 이제 모셨습니다. 저는 이 원상을 볼 때마다 따뜻한 느낌보다는 어쩐지 차가운 느낌이 먼저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경주 토암산의 석굴암 부처님, 이 돌로 조상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차갑다는 얘기는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차갑다는 뜻이 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언젠가는 아마 돌이나 나무로 어떻게 잘 디자인을 하고 조상을 해서 그렇게 모시면은 망고이라는 그 끈 뜻을 이렇게 드러내고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망고일은 이제 조병화 시인이 쓴 시인데 이제 대각도 입구에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바람 부는 산천에서 얼마나 적막했길래 망고일을 했을까. 실로 세월은 망고일을 일체 만물이 흥망성쇠 명멸로 이어지며 그 허망을 산다. 오 생존이여 가련한 먼지여 희로애락은 인간이 느끼는 바람일 뿐 어찌 그것을 영원이라 하리. 이렇게 그 망고일에 대해서 읊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상 가서 그 이제 망고일을 대각 비가 이제 세워졌을 때죠. 그때 보고 지은 시입니다. 신산야감 석저다. 깊은 산이나 들판 언덕에 돌이 많이 쌓였지만 얼마나 많은 돌이 있습니까? 별택 다남 단잎나라. 특별히 깎여진 바위를 가려서 바르게 벌려서 세워놨다. 망고왕칭 내주불하니 망고의 주세부처로 오심을 우러러 칭송하였고 해광이를 재생타라 해와 달 지혜 빛으로 생명을 끌고 건지시누나. 그러니까 망고일이라는 대각변 다 서 있어도 우리들의 마음이 가라앉고 사심잡령 벌레들이 다 이렇게 청소가 되는 그런 감회를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치면서 시로 이제 읊기를 남로 향화방한데 남쪽 기슬에 향기로운 꽃 피어나니 군봉 불소위라 물이 지은 벌 부르지 않아도 날아드네. 오나 천발발하니 이르는 꽃 하늘에 피어서 향기로우면 문필 중생기라 향기를 맡은 모든 생명이 돌아오리다. 감사합니다.